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법적 투쟁입니다. 뭐 제목이 조금 워딩이 세긴 한데, 여러분 법적 투쟁 이러지만 이 바울은 재판 앞에 섰습니다. 재판 앞에 서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 법적 투쟁을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형시키고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법정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사건이고 문제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진짜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따라가요.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길은 세상에 갈 수도 없어요. 세상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만 가는 길이겠죠. 진짜. 여러분, 세상은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다 떠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내가 믿음이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에게 득이 안 되면 떠납니다. 근데 핍박의 시대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거나 전하면 죽는다는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진짜만 모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진짜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은 자들만 이 길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가면 죽는데 여러분 가겠어요? 다 도망갈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분쟁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는 시대인데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이 왔다. 바로 도망가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전도자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복음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더 좋은 시대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부모님의 세대는 조금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먹을 걸 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면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왜냐하면 당시 옛날에는 목회자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지금 목회자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냐? 목사님 볼 때 오히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더 좋은 시기예요. AI 시대로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다르게 생각해요. 오히려 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성령이 역사하시기 더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목사님은 확신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실 일들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많이 있겠습니다. 후대 사역이에요. 후대밖에 없어요. 후대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후대들이 부모님과 배경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도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믿고 갈 수 있도록 증거해야 돼요. 그게 뭐냐? 사실은 3캠프예요. 3캠프. 우리 렘넌트들의 3캠프는 무엇이냐?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유를 발견하게 하세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유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이 문제를 주셨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지? 우리 가정은 왜 이혼을 했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평생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아가요. 순간순간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친구도, 목사님도 그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어떤 그 상처만 살짝 건드리면 이 사람이 사회생활도 안 될 정도로 자기의 문제가 확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거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냐?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내 과거에 그 문제를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지? 하나님이 이 과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답을 내지 못하면 평생 퀘스천으로 살아가요. 평생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문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건 왜 이러지? 이게 렘넌트의 첫 번째 캠프예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정확한 결론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여러분 살아가는 현재의 정확한 답을 얻게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올 거예요. 인간관계,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일단 학업, 두 번째 인간관계, 세 번째 이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걸려요. 그 안에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분 학업의 형편 상황도 있어요.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에 속아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넘어지는 걸 사단이 원해요. 사단은 거기에 딱 매여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의 두 번째 캠프는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300%를 준비하세요. 300%는 뭐냐? 전문성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문성을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현장에 맞는 현장성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시스템을 세우시는데 미래성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데 열심히 간다. 그건 틀린 길을 열심히 가는 것과 같아요. 내가 예은이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육상진 장로님네 집으로 열심히 가요. 알지도 못하는데. 방향이 다르고 열심히 한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너무 멀리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데 내 정확한 미래가 발견되어져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작정 열심히 한다. 좋지 못해요. 세상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틀린 이야기예요. 정확한 내 전문성과 현장성과 미래성이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차츰차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300%가 보여져요. 그리고 세 번째 캠프는 무엇이냐? 이제 미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발견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될 목표와 이유와 정확한 미션이 발견되어져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돈을 얼마 더 벌겠다 하는 선택한 그 직업은 어쩌면 여러분의 미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아동학대가 나오냐? 미션이 발견 안 된 거예요. 내가 후대를 살리고자 하는 미션을 가진 유치부 교사, 교사가 나온다. 그건 완전 다른 느낌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고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제 그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렘넌트에게 무엇이 세 번째 발견되어졌냐?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이유를 깨닫고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미션이 정확하게 발견돼요. 그게 미래입니다. 이걸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하나님이 주신 나라고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이 캠프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답을 얻으세요. 여러분의 꿈 뭔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인케 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믿음도 없이 우리가 예배한다? 아무 의미 없는 우상숭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교회만 왔다 갔다 말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은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일에 말씀을 듣고 내 현장에 매일매일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 아마 그 렘넌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순간순간 답을 얻어요. 근데 누군가는 순간순간 의문만 남아요. 이거 왜 이러지? 믿는데 왜 이래? 우리 가정 왜 이래?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 목사님 볼 땐 병이 나요. 병.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매 순간 답을 얻어요. 그럼 뭐냐? 힘이 생겨요. 힘. 그래서 렘넌트들이 목사님은 다양해야 돼요. 날 따라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다양하면 더 좋아요. 모습이 모자라면 더 낫다니까.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미션이 다 달라요. 이걸 잘 모르면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이랑 전도사랑 얘기하는데 다 똑같아야 된다 얘기. 저 얘기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렘넌트들의 모습이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왜냐? 내 모습과 다르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두고 사용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정죄한다. 그거 완전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확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냐?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전도자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신문제가 있다? 정신문제자를 치유할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가난했던 그 문제를 완전히 복음을 깨닫는 자로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릇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역이 잘 안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 기준 때문에.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그거에 속아요. 신학원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왜냐하면 내 모습,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아이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제 내게 나와요. 근데 기도해요. 그때 그 순간 기도해요.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치. 그건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지. 쟤 저렇게 행동하고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지. 기도해야지. 그거지. 내가 거기 때문에 열받고 화나고 아이를 다그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길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이 3캠프를 계속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인도하세요. 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도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안 믿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걸 안 믿어요. 그럼 뭐 얘기해야 되냐? 렘넌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라? 저는 교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더 좋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더 좋아요. 이 시대는. 이 3캠프 가운데 매일매일 하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세계 복음화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 인도가 첫 번째 뭐냐? 어떻게 인도하시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회당의 출신이에요. 회당을 너무 잘 알고 회당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건 뭐냐?
여러분의 성령 인도는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자꾸 뭐 얘기하냐면 남의 거 얘기해요. 거품 얘기해요. 쓸데없는 과거 상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렘넌트들은 뭐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스케줄과 일들을 성실하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문을 여세요. 정말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제 뭐냐? 다른 게 나와요. 인본이 나와요. 동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거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지금의 가정, 지금의 학업의 현장, 지금의 만남,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되냐?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19장 20절. 심지어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요. 현정이를 만나는데 현정이랑 대화하는데 내 마음이 시원해.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이런 모습이구나. 야, 이 사람 정말 형편이 어렵지만 배경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야, 이 사람이 가진 믿음 뭔가 다르다.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진짜 현장이 살아나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가는 곳마다 살려요.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저주가 막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다운시켜요. 여러분, 목사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 그래도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주는 게 맞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한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안 될지언정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지 팩트를 이야기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전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죠. 진짜 복음의 원색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은 뭐냐?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장에 나는 살리러 간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스스로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데 확신이 와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도파민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 자극적이고 뭐 엄악한 막 이런 증거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쓸데 없어요. 그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없으면 뭡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가 100만 원 있어도 안성환이고 100만 원 없어도 안성환이에요. 그 아무 쓸모없는 기준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가 가진 그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표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살리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줘요. 여러분 이게 달란트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딱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성령은 역사하세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법정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못 가는 그 길. 이 바울이 19장에 스스로 확신을 하고 21장 후반부터는 계속 이제 법정으로 가요.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감금돼요. 거기서 계속 복음을 준 거예요.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망했다 이야기하겠죠. 근데 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의 길을 가는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분명히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준 확신이 있다. 하나님 그 길로 하는 길로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렘넌트가 붙잡은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얘기하죠. 목사님 뭐 정장을 입고 있지만 목사님은 뭐 수준이 있거나 뭐가 뛰어나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모토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정장을 입고 있지만 내 사역은 추리닝 입은 사람처럼 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장을 입고 있지만 렘넌트와의 사역은 내가 추리닝 입고 족구 차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진짜 꼴사나워지는 게 어떻게 되냐? 목회자가 정장을 입고 있는데 진짜 막 정장 입은 것처럼 사역을 한다. 렘넌트 사역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연약하더라도 붙잡은 언약은 성취하시게 돼 있어요. 이 렘넌트에게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간다? 전 이게 나오질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마 다시 교회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교인분들에게 얘기해요. 렘넌트 때 언약 들어갔다?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다시 부르세요. 분명히 부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은 이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정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제 사도행전 23장이에요. 23장 6절에 자, 바울이 이제 법정 앞에 서게 돼요. 어떤 법정이냐?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이 어떤 이제 뭐 총회겠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 사람을 치리하는 거예요. 얘가 맞냐 틀리냐. 근데 이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신문을 하는데 본인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난 바리새인 아들이다. 근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기록돼서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영적인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은 아마 더 심각하게 육신적인 고백을 할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여러분 맞다 틀리다 하면 나는 뭐 틀릴 때 없습니까? 나도 틀릴 때 있어요. 맞다 틀리다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준의 고백으로 가야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정확한 부활의 고백을 여러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고백을 하는데 이제 분쟁이 나요. 23장 7절에 나오죠. 큰 분쟁이 생겨요. 왜 그러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걸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사두개인은 영적인 걸 아예 안 믿어. 율법 완전히 이것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이 부활도 믿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겠죠.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자기 출신 든 사람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내 출신 뭐 맞고 틀리고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부활을 딱 얘기하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진짜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저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면 어떡하냐. 이제 사두개인이 얘기해줘. 그런 일은 없다. 이제 이 큰 분쟁이 일어나요. 자, 명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일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분쟁 가운데 나타나요.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렘넌트의 가정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자꾸 뭐 세상에 종교인처럼 그 복음을 자꾸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 가면 좋은 일 생긴다? 좋은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은 그거 기준이 아니에요.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진리다라는 이 믿음의 기준이지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없다 그건 여러분 복권집에 가서 알아보세요. 복권집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걸 알아보는 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올바로 가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겠다. 우리 렘넌트들은 저는 이런 여정을 가길 원해요. 여기는 지금 중고등부 예배예요. 저는 어른들한테는 모르겠는데 렘넌트들은 그 길을 가길 원해요. 누가 뭐라 하든 현장이 어떠하든 어떠한 풍파가 몰아닥쳐도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 후대들이 그런 증인이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큰 분쟁 앞에서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계획이 있어요. 세 번째 뭐냐?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확신했던 일이 확정되어져요. 그때 이제 19장에서는 내 스스로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의 청사가 나타나요. 자, 이제 내가 계획했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23장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여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확신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확정하게 하는 그 믿음을 딱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주어진 스케줄 그냥 가세요. 말씀과 기도 속에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음 가야 할 스텝들을 만나게 하시던지 믿음을 주시던지 듣게 하시던지 보게 하시던지 해요. 이게 성령의 인도의 역사예요. 이걸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 부탁드려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열매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자, 이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미리 와요. 미리 응답받아요. 목사님 볼 때 지금 시대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시대는 결과보다도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최근에도 목사님 뭐 유튜브 좀 많이 보니까 유튜브 보면 이 팔로우한 사람이 배경이 어떠냐? 아버지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엄마를 막 두들겨 패서 엄마는 도망갔어. 근데 본인은 쿠팡에서 일해. 자, 지금 시대가 뭐냐면 그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 과정을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 뭐 팔로우 수가 막 올라가요. 근데 40대야 여자야 또 노처녀야. 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좀 바뀌어가는 인생을 이제 본인이 이제 찍고 하는 건데 목사님도 뭐라 그럴까 좀 막 그 측은한 마음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다. 야, 참 용감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결과보다도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예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결과를 중요시했어요. 1등 최고야, 2등 최고 좀 아니야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의 시대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 결과가 어떠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미리 응답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복음 운동을 하면서 이끌어 가는데 일전에 여기 한국어 교육을 한창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다민족 중에 다민족 학교 교사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분인데. 근데 그 러시아 분이 이제 이 목사인데 애들이랑 막 데리고 다니면서 놀고 축구도 하고 좀 이제 교육하는 데랑 좀 다른 느낌으로 가니까 굉장히 좋게 보셨던 거죠. 긍정적으로. 근데 그래서 본인의 이제 교장 선생님께 얘기를 해서 한번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 학교 원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본인도 크리스찬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본인 학교에 들어와서 좀 말씀 공부를 해달라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교목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까지 좀 이렇게 나왔었어요. 캠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일이 잘 안 됐어. 사실은 일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과정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내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다음 스텝에 문을 연다라는 미리 응답을 좀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저는 종종 있어요. 지금 목사님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금 신한산대 그 부총장님 통해서 학교 들어가서 수업 들으면서 다민족을 만나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에 대한 것을 미리 응답 보게 돼요. 진짜 성경은 맞는 게
미래를 알게 한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 기록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이 바울의 여정이 법정 앞에서 이렇게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큰 위기 속에 두세요. 그게 뭡니까?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풍랑을 만나요. 이제 이 법정 앞에 선 이후에 이제 로마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에게 큰 분쟁이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이고, 큰 위기가 찾아왔다. 이거 진짜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건 미리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속지 마세요. 렘넌트들 문제 때문에 속을 이유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큰 풍랑 앞에서 하나님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게 해요. 다 버리게 합니다. 배 안에 있는 거 다 버리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렘넌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거 저거 다 도와가지고 경제로 돕고 배경으로 돕고,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렘넌트의 여정을 분명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그 영적인 배경이 딱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렘넌트들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흐름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부모님이 뒤에서 배경 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 인도, 열매 맺는 흐름을 딱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 내놔도 승리해요. 어디 내놔도. 근데 여러분, 자꾸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 때문에 후대가 움직인다? 그럼 이제 부모님 없으면 이제 완전히 망가져요. 그렇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열매 맺는 그 과정을 렘넌트들의 흐름을 딱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나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저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한테 문제를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말씀 전달하는데 굉장히 좀 거슬려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그렇죠? 내 이야기를 하네.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딱 답을 얻으셔야 돼요. 뭐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야 돼요. 답을. 사람 앞에 위로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한테 알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거 가지고 평가해요. 이거 이렇다, 이렇게 했으니 이렇다, 저렇게 했으니 저렇다, 이 사람 이래서 저렇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붙잡고 딱 답을 내세요. 결론을 내세요. 저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선택해야 될 부분은 저한테 의견하겠지만 문제에 대한 답은 말씀을 통해서 딱 얻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진 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내가 살 어떤 빛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후대에게 문제가 큰 위기가 왔다? 그게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미리 응답을 주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의 법정에선 이 바울이 이야기한 풍랑을 바울이 멈추게 한 일이 그 로마 모든 재판장들, 재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 멈춰버렸어. 근데 그 고백 가운데 바울이 그 앞에서 이야기했었어. 어젯밤 천사가 나에게 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엔 아무 털 것도 건들림이 없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목사님은 렘넌트들이 이런 여정이 되길 기도해요.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미리 주세요.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미리 응답을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리 응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피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제일 치사한 게 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계속 무너져도 피하지만 않으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은 정확한 달란트와 미래의 응답이 있어요. 그거 절대 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결국 가이사 로마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그리스도만 전해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아까 말했던 저 3캠프의 증인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뭐 기대가 크다 이런 것보다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바꿔나가시고 인도해 가실 그 여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황혜수 장로님 둘째 딸이 목사님 처제잖아요. 처제. 목사님 처제인데 미국에서 약사예요. 약사인데 그런 이야기들 했어요. 진짜 그 미국이라는 현장이 너무 네피림 가운데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갔다 왔지만 약을 먹고 약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슈퍼마켓에서 돌아다녀요. 이쪽 줄 들어갔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옆에 줄 갔더니 또 있어. 거긴 더 심각한 애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전 세계 지금 237 현장에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완전히 쪄들어 있어요. 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3캠프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아요. 237과 5천 종족의 현장에 지금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재앙과 저주로 중독으로 약물로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누가 살립니까? 성공해야 돼. 이걸로 살릴 수 있어요? 네가 착하게 해야 돼. 이걸로 살립니까? 절대 그걸로 살릴 수 없어요. 그 문제, 흑암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3캠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증인의 여정으로 3캠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며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현실과 상황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